어떤 사람이 어찌나 인색한지 6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아내와 함께 여행도 한 번 안 가고 또 외식도 한 번 하지 않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환갑이 되었어요. 환갑이 되어지니까 드디어 자기 아내에게 외식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따라 나섰는데요. 그런데 고작 간다는 데가 짜장면집. 짜장면을 한 그릇 다 먹고 놓으면서 이 남편이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야, 그래도 오늘 당신 환갑인데 짜장면보다는 간짜장이 나을 뻔했는데 그러더래요. 몇십 년간을 자신을 위해서 헌신을 다한 아내의 환갑인데 짜장면이 뭡니까? 아내의 은혜를 모르는 남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어 있는 그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문제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원래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빌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국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고초와 수치를 당하는가? 깊이 생각을 해봤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너무 소홀히 했다. 너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율법학자가 있었지요.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좋은 동기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처음에 좋은 동기와는 다르게 안 좋은 쪽으로 변질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중요하게,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전 건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세워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 심각한 우를 범하기도 했죠. 그리고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과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율법은 완전한 거니까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원만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태도였던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제발 좀 믿어줘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반대하는 그 일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그 지금은 은혜의 때지만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은 어떤 때가 오느냐 하면은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전까지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은혜의 때가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면서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심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서 지옥에 가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수면 상태. 소위 말해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죠.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오해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죄를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하게 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경찰이 필요하고 검찰이 필요하고 사법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이미 믿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최소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공짜로 주면은 그 가치를 잘 몰라. 제가 10년 동안 용돈을 모아가지고 가방을 하나 1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선물했다고 해봅시다. 우리 집사람은 그 가방을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공짜예요. 근데 저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방이 제 10년 동안 모은 용돈이에요. 보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보는 입장이. 우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탁구를 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탁구를 치러 와요. 그런데 탁구를 칠 때 그 탁구 코치 한 사람이, 전에는 우리 교회도 놓으셨는데 요즘은 잘 안 놓으죠. 그 탁구를 잘 쳐서 무료로 레슨을 해줍니다. 보통 탁구장에 가면은 레슨을 하려고 그러면은 15분 동안 레슨을 해주면은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레슨을 해줘요. 아주 잘 가르쳐 주셔요. 기초부터. 그런데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공짜로 가르쳐 주지만 가르쳐 주시는 분은요, 매주 화요일만 되면은 일과 끝나기 무섭게 이 탁구장으로 교회로 달려와야 되지요.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요. 어떤 때는 저녁을 못 먹고 올 때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무료로 레슨을 해주는데, 레슨을 받는 사람 그거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을 받으러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만약에 레슨 받는데 10만 원씩 내라 그러면 결석하겠어요?
결석 안 하지. 10만 원짜리 레슨인데 어떻게 결석을 해? 어림도 없지. 근데 공짜로 해주니까 그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지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 등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자,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에 대해서 아주 존경의 표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존경을 받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경을 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는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러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주 위축이 되어지고 기분이 나쁘겠죠. 하고 있는 일도 다 때려치우고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 이하의 말씀인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거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욕됨을 받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악한 이름으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그 반대자들과 끝까지 화목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상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상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화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 화목하려고 그러면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인내하면은요, 두 사람은 화목할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다 노력해야지요. 물론 두 사람이 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쉽겠죠. 화목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화목하면은 한 사람만 희생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안 될까요? 한 사람이 희생을 하는데도 어설프게 희생을 하니까, 한 사람이 섬기는데도 어설프게 섬기니까, 한 사람이 인내를 하는데도 어설프게 인내를 하니까 한 사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도 뭐 가끔가다가 성질 나면 성질 다 버려버리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 화가 나면은 욕할 거 다 해버리고, 어설프게 섬기고 어설프게 인내를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한쪽에서.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요, 두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도 화목이 된다. 어떤 글을 보니까 원주에 사는 여자분이신데 남편이 조폭이에요. 조폭. 그냥 조폭 생활하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고요. 집에도 가끔 가다가 몇 달에 한 번씩 왔다가 자고 가는 거예요. 밥 먹고. 아이는 2명이에요. 생활비 일절 가져주지도 않는 겁니다. 조폭이라고 하지만 뭐 좋게 말해서 조폭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양아치죠. 아이를 2명 낳고는 생활비는 일절 갖다 주지도 안 하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와서 자고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이혼감이죠. 이혼감. 이혼을 해도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한 번도 그런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리고 2 아이를 키우는데요, 정말 행상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그 2 아이를 갖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오면은 그냥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그래서 먹여서 보내고.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 남편이요,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감동이 와서 결국은 그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한쪽에서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한쪽에서만 열심히 섬기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기다리면은요, 화목이 되는 거예요. 2 사람이 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는 거 아니겠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 고린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울은 마음이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냥 마음 같아서는요, 당장 달려가서 정죄하고 심판을 해버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14절과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됐습니다.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순간 거의 동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는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과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다른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불신자들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답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공짜로 받은 것이라고 그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히 구원받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삶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